베드로전서 2장 9절 오늘 본문 말씀 한 절만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자, 말씀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따 당하지 말라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설교 제목만 듣고는 여러분들이 무슨 내용일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잘 모르시겠죠? 설교 제목은 좀 흥미로운, 또 관심을 끌만한 그런 제목을 붙여야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설교가 다 끝나고 나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알게 되실 것이니 잠시 여러분들이 궁금증은 놔두시고 귀를 쫑긋 세우시고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신분이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는 말씀을 보게 되죠. 그리고 조금 앞으로 가면 5절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제사장이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하죠. 이 직분을 맡은 자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 외에는 다른 일이 없습니다. 율법 시대의 제사장직은요, 모세로부터 1500년간 이어져 왔는데, 신약 시대에는 바로 우리가, 여러분이 제사장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자. 이것이 그의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찬양의 제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찬양을 드리는 건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제사장으로서 제물을 드리는 것이에요. 근데 이 찬양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 우리가 향처럼 하나님께 기도가 올라간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일인 거죠. 우리가 서로 중보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 여러분들이 섬기는 봉사라든지 그런 섬김의 제물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제사장 직분은 율법 시대, 교회 시대를 지나서 천년왕국 시대에도 이 제사장직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그 제사장직을 하게 될 것이에요. 천년왕국 시작 때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주님과 통치하게 된다. 여러분 계시록 20장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5절 6절에서는 우리가 통치할 것이 왕들과 제사장들로서 통치할 거라 말씀하시죠.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하나님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5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5장 10절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음이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이다 라고 하니라. 자, 왕같은 제사장 직분. 자, 우리가 천년 왕국에서 천년 동안 통치하게 되는데 그 천년만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또 영원에까지 계속되는 영원한 통치가 될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5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그들에게는 촛불도 햇빛도 필요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영원히 통치하게 되는 것, 천년만이 아니라 그렇겠죠. 7번째 천년은요, 천년왕국은요 하나님의 안식의 천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치 아담이 6일째 그렇게 지어지고 그가 맞은 그 첫날은 7째 날이고 그 7째 날이 안식의 날이고 그 안식의 날은 그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안식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그가 통치하는 것이었죠. 범죄하지 않았다면, 타락하지 않았다면. 그 마찬가지로 천년왕국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통치는 계속해서 이 말씀 그대로 영원 무궁토록 우리가 통치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 말씀은 원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인용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이집트를 떠나서 시내산에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게 됩니다. 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19장에서 4절부터 6절까지를 읽습니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어떻게 하였으며 내가 어떻게 독수리들의 날개들로 너희를 실어 내게로 데려왔는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보다 나에게 독특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들의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 말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셨던 그 계획은, 그 목적은 이스라엘 한 지파만이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그 민족적으로 제사장들의 왕국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제사장들의 왕국이 되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실 때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었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과 그를 연결해주는, 그죠? 인도하는 그 제사장으로서 그 민족이 선택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세상의 어느 민족과 달리 제사장들의 왕국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제사장 왕국이 될 때 그 왕국 안에는 바로 제사장들이 되는 것이죠. 그들은 다 제사장인 것입니다. 자,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쓰신 그 돌파, 모세가 깨트렸죠. 그 깨트려짐과 함께 파기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장들의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시려고 이제 모세에게 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에다가 돌판에다가 기록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시내산 위에서 약 40일간 머물렀습니다. 근데 모세가 산 위에 있는 동안에 산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일 시험의 숫자인데 그 시간에 시험에 넘어지고 말았죠. 아론을 향해서 우리 앞에 갈 신을 우리에게 만들라.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백성들은 금송아지 앞에 경배하면서 이스라엘아, 이것들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너희 신들이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는 뛰어 놀았다고 32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들의 왕국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는데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말았던 것이죠. 자, 그 일을 미리 아셨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아직 산 위에 있을 때 그를 내려가게 하시고, 모세는 그곳으로 내려가면서 이스라엘이 제사장들의 왕국으로 세우시려고 했는 그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앞에서 뛰노는 것을 보고 참 기가 막혀서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그래서 그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리는 것이 32장 19절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2장 26절에서 모세는 그 유명한 말을 하죠. 그때 모세가 진영 문에 서서 말하기를 주의 편은 누구냐 내게로 오라 하니 레위의 아들들 모두가 다 함께 그에게로 모이더라. 주의 편이 누구냐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리를 명령하십니다. 자, 그들이 우상 앞에 엎드려 우상 앞에 그렇게 우상 숭배하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겠죠. 주의 편이 누구냐 내게로 오라 이거죠. 그랬는데 거기에 레위의 아들들이 모였던 것이죠. 모두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모세가 말을 하죠. 그들에게 말하기를 레위 지파에게 말하기를 레위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각 사람은 옆에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으로 진영을 두루 오가며 각 사람이 자기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살해하라. 29절에서 이는 모세가 말하기를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쳐서 오늘 너희는 주께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오늘 너희 위에 복을 내리시리라 하였습니다. 자, 레위의 아들들은 자기 형제든지 친구이든지 이웃이든지 자기 자식이든지 간에 칼로 그들을 쳐야만 했었습니다. 칼을 뽑아서 그들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너무나 잔인하다고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고요?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칼을 빼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누가 자기 손에 칼을 들고 자기 형제, 자기 친족, 자기 가족, 자기 자식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레위 지파는 바로 그 일에 순종했던 것이죠. 오직 레위 이 지파만이 바로 칼을 뽑아서 자기 형제, 가족, 이웃, 아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그날 죽임당한 수는 약 3,000명이었습니다. 자, 이 금송아지 사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매우 안타까운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더 이상 제사장들의 왕국이 될 수 없게 된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제사장 직분을 한 지파에게, 즉 레위 지파에게 주십니다. 신명기 33장에서 이제 모세가 이혼과 같이 이제 또 얘기하는 내용이 나오죠. 자, 그것이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29절 마지막 뒤에 밑줄 친 것처럼 오늘 너희 위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자, 본래 제사장 직분, 그 직분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민족적으로 주신 것이었는데 이제는 레위 지파만이 받게 된 것이죠. 자,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한 부류는 그냥 하나님의 백성, 한 부류는 하나님의 제사장. 자, 하지만 이것은요 원래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 왕국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제사장 이렇게 구분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으셨습니다. 레위 지파와 다른 11지파로 구분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들이 되어서 제사장들의 왕국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지 못한 것이죠. 자, 그로부터 이스라엘 민족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제사장의 구분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원래의 계획은 제사장의 왕국이 되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한 지파만이 바로 그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복을 받게 된 것이죠. 자, 모세로부터 이제 주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15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직 한 지파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11지파는 바로 오직 그 레위 지파를 통해서만 제사장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직접 자기들이 나아가려고 한다면 그들은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에 제사장 직분은 매우 영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제사장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백성들 스스로 죄를 처리할 수도 없고요, 그들이 희생 제물을 드릴 수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도 없게 된 것이죠. 오직 제사장을 통해서만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이 직접 다 그들이 제사장들의 왕국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오히려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의 중보 역할을 하는 그런 나라로 세우시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의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이후에 이스라엘이 갖지 못했던 그 직분을 교회가 가지게 된 것이죠. 주께서는 모든 사람이 가지는 제사장 직분을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의 성도들 모두를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모두가 직접 주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고 모두가 다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고요. 우리에게 다른 중보자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직접 찬양할 수 있고 이런 찬양하는 것도 레위인들만이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는 것도 그렇고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 은혜로 구원받은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특정한 어떤 사람들만 그렇게 제사장이 아니라 사제가 아니라 우리는 만인 제사장직이 가진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실패하셨던 그 제사장들의 왕국 교회를 통해서 실현하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는 제사장 왕국으로서 모두가 다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이요,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이 갖지 못했던 그 칭호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그러한 직분을 갖게 된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 그 또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요, 최고의 영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직분을, 이 놀라운 직분을 잃어버리는 것은 최악의 최대의 손실이 아닐 수가 없겠죠. 자, 이스라엘은 범죄했을 때, 우상 앞에 엎드렸을 때 이 직분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직분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겠고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로 얻게 된 이 제사장의 직분을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직분만큼 정말 우리를 그렇게 들어 높이 세운, 들어 올리신 영광스러운 직분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자체가 영광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고, 하나님을 섬긴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왕처럼 통치하게 되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 위에 은혜이고, 이것이 또한 복음이죠. 복음은 단지 우리가 지옥 가지 않게 되었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9절 다음에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자비를 받지 못했으나 이제는 자비를 받았느니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는 제사장이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이죠. 보시는 것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자비를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제사장들로서 우리 몸을,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려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 몸을 들여서 우리 입술로다가 입을 사용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덕을 선포하고 그분을 자랑하고 드높이는 그 일, 입술을 열어서 기도로 우리 주님을 또한 드높이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성도의 본업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 우리가 전업인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세상의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 일 또한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임을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파트타임으로 섬기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주업은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자비를 입어서. D.L. 무디가 그랬다 그러죠. 자기는 구두수선을 하고 있지만 자신의 주업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일을 하면서 구두수선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있는 위치에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문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세상에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다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여러분들이 사용되어지는 것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목사만이, 선교사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들만이 제사장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된 것이죠. 오늘 교회에는 제한된 제사장이 그런 직분이 있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제사장 직분만 있는 것입니다. 성직자와 평신도 구분이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성직자인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성직자라니까요. 만인 제사장직입니다. 어떤 사람들만 특별한 사제 불리는 무슨 신부들만, 무슨 추기경들만, 그들은요 우리가 하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에요. 저리 비켜라 이거죠. 우리는 주님 앞에 직접 나아가는 사람들이고요. 하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고 직접 나아간다 할지라도 우린 죽임당하지 않는 그런 제사장들이 되었단 말이죠. 휘장이 찢어졌다니까요. 지성소로 우린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께 직접 구할 수 있고 직접 찬양할 수 있고, 그런 레위인들이 했던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 천주교를 우리가 그렇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니까, 악한 것이니까. 그들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아닙니다. 그들 앞에 고해 성사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직접 자백하면요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나뉘었지만 오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 곧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영적인 제사를 드리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찬양의 제사를 드리고 기도로서 하나님께 향을 피우고 여러가지 봉사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특정한 성도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목사나 어떤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 모두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제사장 직분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쫓아오고 듣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 이제 설교를 판단하려고 하면 안 돼요. 설교를 평가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종이 듣나이다. 말씀하소서. 여러분 제 말로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이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합당하게 드려지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도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자, 2장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라.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이것이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영적 제사장의 일이죠.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소리 높여 찬양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에요. 어제도 우리가 충장로에서 우리 거리설교자들이 제가 선포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의 죄들이 용서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거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죄들을 다 씻었습니다. 여러분의 피로, 여러분의 희생으로, 여러분들의 수고로, 여러분의 행위로 여러분 하늘나라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런 것은 안 됩니다. 여러분의 선한 행위도, 여러분의 종교도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면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늘나라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 다른 게 아니죠. 복음 기쁜 소식만 전하면 돼요. 우리가 어렵게 하나님이 존재하심부터 해가지고 괜히 다른 거 얘기할 게 없어요. 그들에게도 양심이 있어서 기록된 율법이 그들에게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들에게 있어요. 다른 거 전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들을 사하셨다고. 죄인인 거 알잖아요. 다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그 죄들을 담당하셨다고.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다고.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죄에 대한 형벌은 이제 없다고. 면제라고. 다시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고 죄에 대한 형벌을 받을 필요 없고 여러분들의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하늘나라 갈 수가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그 일을 신실하게 하면요 우리에게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 있습니까? 그 일을 신실하게 하면요 우리가 왕국에서 왕처럼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이 어떤 질병에 걸린 그 백성들한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낫게 되었을 때 낫게 되었다고, 깨끗하게 되었다고 선포하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가 영적 제사장으로서 복음을 선포하고 여러분의 죄들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자, 이런 일들을 신실하게 하면요 우리는 복이 있는데 그것은 왕처럼 통치하는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복음 전파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 자신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중보기도 하고 이러한 각종 섬김이 하나님께 받아들일 만한 열매드리고 합당한 제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러한 직분을 잘 감당하면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면요 우리는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신약의 제사장은 구약 제사장과 다르게 신약의 제사장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국에서 왕처럼 통치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는 것입니다. 왕관을 써야죠. 면류관이 있습니다. 5가지 면류관이 있죠. 그 면류관을 받아 쓰게 되면 왕 노릇을 하는 것이에요. 왕에게는 통치할 구역이 있어야 되겠죠. 10고을, 5고을, 1고을. 고을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너무 좀 무시하지 마세요. 영어로는 시티입니다. 도시를 다스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는요 이 지구가 바다가 더 이상 없을 것이에요. 바다가 육지라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통치할 땅이 많게 될 것이에요. 지금보다. 자, 주님과 함께 통치하러 우리가 내려오게 될 텐데 내려오지 못하는 백성들도 있을 것이에요. 면류관을 받아 쓰지 못하면요 내려올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은 우리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은혜 위에 은혜로다.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신분은 그러한데 다 그렇게 왕처럼 통치하는 건 아닌 것이에요. 이 땅에서 주를 섬긴 것에 따라서 통치도 주어지는 것이죠.
영광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유다서 1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아담의 7대 손 에녹도 이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말하기를 보라 주께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시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성도들, 그러니까 왕으로서 통치하게 될 주님이 왕이신데 그 왕으로서 통치하게 될 사람들은 제한이 되어 있는 거라는 것이죠. 모든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성도라고 했으니까 이러한 그런 이 성도들이 면류관을 받아 쓴 성도들이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면류관을 쓴 성도들이 내려와서 통치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다 내려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많은 또 성도들이 내려오면은 뭐 땅덩어리가 좁은데 아니라는 것이죠. 예, 계시록에 보니까 바다도 더 이상 보이지 않고 골짜기가 낮아지고 산은 낮아지고 골짜기 높아지고 그와 같은 지형 변화도 있을 것이에요. 그럼 땅이 엄청나게 많은 것입니다. 지금보다. 그러면은 왕들도 많이 필요하겠죠. 한 고을이라도 다스릴 수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러면은 땅도 그렇게 많아질 것이고 변화가 있을 거란 말이죠. 자, 분명한 것은 왕국의 통치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올 때 그들은 진짜 왕 같은 제사장들로 한정되어 있고 그들만 내려온다. 절대로 신약시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다 왕처럼 통치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어떤 성도들은 왕국에서 왕 노릇을 하지 못하는 것인가? 왜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신분이면서도 왕이신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통치하지 못하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쉽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이 원래 제사장 왕국, 제사장들의 왕국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셨는데 왜 그들 안에서 제사장과 또 11지파로 그냥 하나님의 백성과 제사장 지파로 나뉘어 있는 것인가요? 왜 나뉘었다고요? 뭐 때문에?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레위 지파를 제외한 11지파가 우상에 가담했기 때문에, 육시적이 되었기 때문에, 세속적이 되었기 때문에, 벌거벗고 일어나서 춤추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 직분을 잃어버린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직분을 얻은 것이 아니라 다른 11지파가 제사장 직분을 잃어버린 거라는 것이죠. 이 사건은 우리에게 본보기로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므로 우상 숭배한다면 신부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지라도 왕으로서 통치할 수 있는 복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요한에서 5장 21절에서 어린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부터 지키라.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에서 5장 21절이죠. 자,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되죠. 우리는 물론 금송아지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돼지머리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상이 그것만 우상입니까? 오늘날 우상이 어디에 많은 줄 아십니까? 어디에 많아요 우상이? 가족 중에 많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36절에서는 사람의 원수들은 그의 가족 중에 있으리라. 어머니나 아버지, 아들이나 딸, 그들이 우상이 되면요, 그들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겠죠? 자, 이 말씀 전에 그러면 36절 앞에는 뭐가 있을까요? 34절, 35절에서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지 말라.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그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서로 대적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러분들 앞에 구약의 레위 지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우상 숭배하지 않았죠? 우상에 가담하지 않았죠? 그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레위 지파 제사장 직분을 받게 된, 그 복을 받게 된 이유는 그들이 칼을 뽑아서 자기 이웃을, 자기 가족을, 자기 자식을 쳤습니다. 그들은 가족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던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우상은요,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우리와 함께 있던 성도들이
왜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못하는 것인가? 우상인 거예요. 누가요? 많은 경우 자기 가족이요, 자기 아들이요, 자기 딸이요, 자기 부모가요.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 버려버리는 것이에요. 말로는 뭐 다른 얘기하지만 말할 거 없어요. 다 알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이거죠.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을 독자를 칼로 죽이라 그랬잖아요. 번제로 칼을 뽑아 드는 것이에요.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네가 사랑하는 네 독자 이삭.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서 우리가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요, 그게 우상인 것입니다. 탐심은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의 지체를 죽이라.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세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성경에 말씀하는 우상은요, 우리가 다른 것을 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탐하고 더 사랑하면요, 그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자, 이 땅에서 우리는 타국인이고 순례자인데, 타국인이고 순례자인 우리들이 이제 곧 저 하늘로 갈 것인데, 이 땅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면요, 그건 우상숭배자가 되는 것이에요.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1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타국인 같고 순례자 같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정욕, 욕심, 더 갖고자 하고, 또 어디에 누군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내 자녀에 대한 욕심, 내 자녀 양육에 대한 어떤 기대, 내 자녀에 대한 어떤 여러분들 그런 것, 그것이 여러분들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가 그것 때문에 실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 특별히 그걸 멀리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멀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육신의 정욕을 멀리하지 않게 되면, 우상을 멀리하지 않게 되면, 우상을 가까이 하게 되면 우상과 하나님과 어떻게 동시에 섬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멀게 하게 되겠죠? 하나님 멀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나누는 일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나눠질까요? 그냥 제사장과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누시겠죠. 다시 말하면 왕같은 제사장과 왕같지 않은 제사장으로 나눠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신부는 맞아요. 우리가 신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우리가 뭐 청직이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고 다 맞습니다. 그런데 신분만 그럴 뿐이라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 대 왕 같은 제사장이 한데 왕 같지 않은 제사장으로. 왕 같지 않은 제사장은 사실 왕이 아니니까 왕국에서 통치할 게 없어요. 상속받을 게 없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5절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욕심 많은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어요. 없어요. 우리 아까 계시록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통치하게 되는데, 이 말씀에 보니까 누가 통치 못한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욕심 많은 자, 우상 숭배자인 거예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랬잖아요. 아까 골로새서에서. 무엇에 욕심을 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타국인이고 순례자인데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잠시 있다가 갈 것인데, 여기 이 땅의 것들에 여러분들이 욕심을 내고 그러면요, 여러분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죠. 통치할 게 없는 거예요. 상속받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왕국에서 상속받을 게 없다는 것이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구원은 상이 아니고 선물이에요. 선물을 줬다가 뺏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상은 얼마든지 빼앗길 수 있어요.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고. 상은 잃어버릴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데, 상을 잃어버리는 것이 뭐 대수냐? 그래도 구원을 받았는데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영원히 백수로 지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는 것과 영원히 백수로 지내는 것,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영원히.
자, 하나님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심고 계십니까? 누구에게 심고 계십니까? 자, 우리는 영적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영적 제물을 드리는 그 제사장 그 직무를 신실하게 수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일에 신실하지 않게 되면, 게으르게 되면 왕국이 도래하게 될 때 왕으로서 통치하는 그 일에 우리는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왕으로 통치하는 일에 따돌림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기억하시겠습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왕따 당하지 말라고요. 왕으로 통치하는 일에 따당하지 말라고요. 따돌림 당하지 말라고요. 왜?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제외하실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 구원을 부인한다는 게 아니에요. 다스리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부인되어질 거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통을 참고 주님 때문에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참고 인내하고 그러면요,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일에 있어서 부인하고 우리가 신실하게 그 일을 하지 않으면요, 그 일을 제껴버리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제껴버리신다 이거죠. 따돌리신다는 것입니다. 제외시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그대로 갚아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여러분들 왕따 당할 수 있어요. 그렇죠? 가족들에게서 왕따 당할 수 있고요, 직장에서 왕따 당할 수 있고요, 학교에서 왕따 당할 수 있고요. 근데 그 왕따 당하는 일이 두렵다고 해서 주님을 시인하지 않고 주님을 오히려 부인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왕따 시켜주십니다. 그 왕따는 뭐예요? 왕으로서 통치할 게 없다 이거죠. 너는 왕으로서 다스릴 게 없구나? 난 너를 왕이라고 인정하지 않겠다. 부인한다. 너는 왕이 아니다. 너는 그럼 통치할 게 없다? 그러므로 주께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데려오실 때 우리는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왕따 당하는 거예요. 왕으로서 통치하는 데 있어서 따당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두려운 것입니다.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면 이 구절이 나오는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앞에 우리가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에요. 단지 지옥 가지 않게 됐으니까 그것만도 감사해.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왜 어떤 사람들은 왕따 당하는 겁니까? 왕으로서 통치해서 따돌림 당하는 겁니까? 그들이 칼을 빼어서, 말씀의 칼을 빼어서 우상을 쳐버리고 그러지 않아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아서, 그죠? 영적 전쟁을 싸우지 않아서, 그래서 왕따 당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놀라운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그것도 왕같은 제사장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직접, 이제 여러분들 각각이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직접 나가서 하나님 섬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것이 여러분의 주업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우상은 멀리해야 되겠죠. 우상은 제거해야 되겠죠. 그 제거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대가도 지불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레위의 아들들이 지불했던 그 지불만큼 더한 지불은 없을 것이에요. 그들은 실제로 칼을 뽑아들고 그들을 다 죽인 것이에요. 자기 어머니든 아버지든 자식이든 아들이든 다 쳐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보다 더한 지불은 없을 것입니다. 자,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가족, 직장, 친구, 그들에게 따돌림 당할까봐, 왕따 당할까봐 하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부인하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 섬김을 버리고, 바른 성경을 부인하고, 인정했다가 부인하고 떠나기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교회보다 그들을 더 사랑한 것이죠. 그 우상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도 우상 숭배한 그들에게 그대로 갚아주실 것이에요. 왕따 시킬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왕따 당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왕국에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왕따 시킬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왕되는 일에 따돌림을 당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핍박당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환난과 핍박 중에서 그 믿음을 지켰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핍박을 받는 것은요, 왕국에서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룬 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핍박은 뭔지 아십니까? 핍박은 대박이다. 우리 신남형님 이거 붓글씨 써가지고 한번 우리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핍박은 대박이다. 여러분들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 그랬죠? 통일은 대박이다 그랬죠? 그걸 패러디한 건데 핍박이 대박이에요. 맞잖아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 핍박 받을 때마다 이건 대박이다. 왕으로서 통치하게 될 거라는 거죠. 예.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의 명언 기억하십시오. 핍박은 대박이다. 왕따 당하지 말자. 여러분 이 땅에서 핍박 당할수록 여러분들 왕으로서 통치하게 되는 영광이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을 영광스러운 것으로 여기시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고 주의를 수행함으로써 여러분들 왕같은 통치자로서 정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그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왕따 당하는 분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